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면에 있는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삽시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삽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도 딱 진리인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남들은 알 수 없는 특별한 만남,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누구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있고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까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감사하고 괜찮은데 여러분 현대 크리스천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도를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왜 현대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크게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송해서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데 얼마나 바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도까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나는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기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까지 나가가지고
그렇게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금요일도 나가서 기도하면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그래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어떤 믿음이 좋냐?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있을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서 찾았냐?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를 냈을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를 따라 때를 따라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번째이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아니면 4번입니까? 4번은 뭐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이런 질문 하지 말라. 이게 4번인데 여러분은 몇 번째이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정답이 뭐였냐면, 나온 답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요. 너무 바빠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런저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바빠서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군가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 가면은 8만 명의 성도를 섬겼던 미국의 윌로우크릭 교회의 빌 하일베이스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8만 명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편할까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어 계신 분들은 뭘 해야 돼요? 그만큼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쁜 그 일들이 온전히 잘 감당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케어하겠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 하나예요. 이 많은 사역을, 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 내가 맡고 있는 역할, 그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 일터에서든 어디선지 간에 내가 이름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모든 명함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된다. 이것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한 책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나요? 또 표정으로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표정, 내가 안 했어요 라고 표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분이, 여러분, 종교개혁자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금 뭐 새로운 교황이 또 선출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교황청에 의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찾아봤어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나는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언제 어떻게 내가 목숨을 잃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황청을 통하여서. 내가 언제 어떻게 목숨을 잃을지 몰라서 나는 기도한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시편이에요. 기도의 제목들이 그게 시편이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압살롬 아들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듯이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교황청으로부터 죽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나란 일로 바빴던 사람들이 있죠. 국무총리에 올라갔던 다니엘이나 요셉이라는 사람도, 여러분들 나란 일 하느라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도 아니고 대제국이었는데, 대제국의 국무총리로서 나란 일을 녹을 먹으면서 감당하는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우리 여기 여수의 시장님도 그렇게 바쁜데, 그런데 대제국의 총리를 감당하고 있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도 얼마나 바빴겠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재력가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좀 돈을 벌려면 이 사람들만큼 벌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록펠러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힐튼 호텔의 창업주인 콜랜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사업가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업하기에 바쁜 이 사람들도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았다. 왜? 내 기도가 줄어들면 나의 재정도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기도가 줄어들면 나의 재정도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쁠수록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왜 믿음의 선진들, 왜 이렇게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위대한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할까?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는 최선과 차선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최선과 차선을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세 번째는 정무적 감각과 통찰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그렇게 바쁠수록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돈 벌기도 바쁘고 나란 일 하기도 바쁘고 살아가는 것도 참 바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가 뭔가?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최선과 차선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무적 감각과 통찰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게 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큰 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큰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지혜, 건강할 수 있는 지혜,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떤 업무와 어떤 명함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이걸 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돈 버는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다면 돈 많이 벌고 싶은 만큼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했던 사람들의 어떤 시대의 거인의 발자국을 남겼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쁠수록 또 중요한 일을 할수록 뭐 해야 된다가? 그만큼 중요할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부흥하기를 한다면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기저기 주일날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지하에서도 기도 소리가 들리고 1층에서도 기도 소리가 들리고 3층에서도 기도 소리가 들리고 화장실에서도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주여 막 이렇게 소리가 들려야죠. 여기저기에서 주여 주여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죠. 그냥 여러분들 뭐라 할까요? 명분만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게 말고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기도합니까? 그들이 깨닫기 전까지는 안 해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부모가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행복해요. 결혼해서 행복해집니다. 결혼해서 불행해지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뭘 하든지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 오히려 낭비되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낭비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리라. 얼만큼?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후히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우리 대박이라고 있잖아요. 대박에다가 콩을 딱 넣어갖고 대박만큼 쫙 잘라갖고 부어주는 데는 아주 인색한데요. 근데 막 이만큼 붓고 또 붓고 또 부어서 이만큼 쌓인 것 갖다가 탁 부어서 넣는 데는 거긴 단골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부어주실 때는 인색하게 딱 기도한 것만큼만 딱 잘라갖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후히 되어서 눌러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바쁠수록 기도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만 낭비되는 시간이 없고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일보다 바쁘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도를 통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선물들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스라엘의 몇 되지 않는 왕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히스기야 왕이 어찌된 영문인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을 같이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제 당신의 때가 다 됐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서 유언을 남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서 6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에 히스기야가 3절 끝부분에 보면 심히 통곡하니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해요. 심히 통곡하니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내 이 성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어떤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이런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뭐랄까요, 죽음을 바꿔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을 바꾸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해요. 그냥 체면상 몇 번은 나오는데 실제로 기도하러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16절 같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는 살고 죽고 문제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생존의 문제예요. 이걸 모르니까 기도를 우린 너무 등한시해요.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대표 기도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치료하사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거짓도 없고 꾸밈도 없는 100% 팩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짓말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실되게 하십시오. 꾸밈이 없이 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움을 이렇게 저렇게 꾸며내어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묵상해서 보시면은 아마 묵상하신 분들이 볼 거예요. 저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한국말로는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히브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말하면 멱살을 잡고 따다구를 때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격하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꾸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성도들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절제되고 질서 있고 다듬어진 기도를 해야 돼요. 대표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차릴 필요 없어요. 체면도 어떤 꾸밈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오늘 또 졸린데 왔어요입니다. 졸린데 왔는데 저를 좀 어떻게 주님 불쌍히 여기사, 그냥 이렇게 꾸밈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저와 대화할 때 꾸미지 않아요. 괜찮으시고 좋으신 아버님, 할 수만 있거든 저에게 10,000원 한 장만 주시면 저의 타들어가는 목에 콜라를 집어넣을 수 있사오니 저에게 10,000원 한 장만 주시면 하늘의 영광 땅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아빠 10,000원만.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대표성을 띈 기도는 여러분 절대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돼요. 분명히 절제된 질서가 있는 꾸며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전 성도를 대신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외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내 마음에 나오는 대로 앞뒤 가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가 다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다 성령께서 정리하셔서 들으세요. 그냥 육하 원칙으로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고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려서 받는 특별한 은혜도 중요하지만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평범함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특별한 은혜와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워서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앞뒤 좌우 진퇴양난에 빠져서 풍전등화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받는 은혜가 뭐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어떤 주어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평범함 속에 받는 축복이 있어요. 이 특별한 은혜와 평범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히스기야 왕처럼 특별한 은혜가 또 평범한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하여 평상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평상시에 기도해요. 다시 말해서 죽을 병에 걸리기 전부터 히스기야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앞에 부분에 좀 보시면은 듬성듬성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니엘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 뻔히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 이건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에만 기도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매일매일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더니 평범함의 축복도 얻을 수 있었고 특별함의 은혜도 얻을 수 있었어요. 특별함의 은혜가 뭐예요? 죽음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잖아요.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평범함의 축복은 뭘까요? 다니엘의 이 총리 대신에 연수가 80년이 넘도록 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축복이 그냥 잠깐 한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온전히 지속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유통기한이 없는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는 어려움이 사라지면 특별한 은혜도 사라져요. 그러나 평범함의 축복은 유통기한이 없다니까는요. 저는 그래서 이 특별함의 은혜와 평범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부어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더 이상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더 이상 이 불어나는 얼굴과 늘어나는 뱃살과 이렇게 뭔가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제 생일 선물로 헬스장을 끊어주시더라고요. 헬스장을 가서 운동하시라고 헬스장을 끊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헬스장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이 시간은 가서 운동하는 시간이다. 그걸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갈 시간이 있을까요? 바빠서 못 가요. 핑계예요. 바빠서 못 가는 게 아니죠.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가면 여러분 내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헬스장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운동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헬스장 가서 여러분들 저도 이런 거 한번 나오게끔 하려면 뱃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거시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축복은 내게 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특별함의 은혜도 평범함의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병에 걸려야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도 평범한 축복도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이 특별한 은혜와 평범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기도량을 쌓아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기도량을 쌓아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참 제가 공부 많이 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어떤 과학자가 써놓은 것을 제가 옮겨왔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숨 쉬는 호흡량이 좋아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숨을 1분에 한 번씩만 쉬어보세요. 한 번 1분도 아니에요. 30초에 한 번씩 숨을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숨을 쉴 새 없이 쉬어요. 숨은 쉴 새 없이 쉬라고 숨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호흡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호흡량이 좋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양분의 섭취량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영양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아니라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분이 섭취될 때라야 사람 몸은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적당한 운동량이에요. 많이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도 몸에 해롭대요. 적당한 운동량이 여러분들 사람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호흡량, 섭취량, 그다음에 운동량,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호흡량이에요. 호흡량. 여러분 적당한 운동과 영양분의 섭취가 부족하면 당장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서히 적신호가 켜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호흡량인 숨 쉬는 호흡이 1분만 여러분 멈춰도 산소가 1분만 뇌 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뇌사 상태가 와요. 1분만 뇌로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도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뇌로 1분만 들어가지 않아도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넘어가서 5분 정도만 우리 몸 안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코마 상태, 죽음 상태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흡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량도 어떤 영양분의 섭취량도 제때제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편해지죠. 또 많이 건강이 상해지죠. 그러면 당장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켜진다는 거예요. 근데 호흡은 1분만 하지 않아도 바로 빨간불이 켜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놓고 제가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 영혼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말씀의 섭취량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들 섭취하셔야 돼요.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섭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M 책자를 가지고 잠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의 섭취량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운동량인데, 운동량은 뭐냐? 섬김과 나눔과 베품이 있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가 기도량입니다. 기도량. 자,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입니다. 기도량.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여러분 수십 년간 버티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도, 말씀을 읽지 않고서도, 내 지금 신앙생활 20년 30년 지났는데 일독 제대로 한번 하지 않고서도 버티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도, 어떤 봉사도, 어떤 섬김도, 나눔도, 베품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도 평생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건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영혼의 이 건강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냐 사느냐의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1분 만에 코마 상태가 바로 오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영혼이 여러분 영적인 코마 상태가 와요. 건강한 것 같은데 안 건강해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드러나는 것이 어떨까요? 피곤함이 드러납니다. 불편함이 드러납니다. 신경질이 드러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해지면 그렇게 드러나요. 영혼이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그것이 드러나요. 신경질적인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불편한, 뭐라고 할까요? 착한 말이 아니라 미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기도량을 쌓아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기도량을 늘리려면 여러분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왜요? 내 신앙의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하면서 전기가 나갔잖아요. 다 나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부흥회를 진행했지만은 용량은 100밖에 안 되는데 쓰는 양이 150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내 기도의 용량이 여러분들 100밖에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150을 쓰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량은 평상시에 늘리고 지경을 넓히고 쌓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위기의 때에 여러분들 감당이 안 돼요. 다시 못 일어나요. 기도의 용량을 쌓아놓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다시 못 일어나더라고요. 기도의 사람 다윗도 여러분들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했죠. 범죄를 저질렀죠. 끝난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기도의 용량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의 용량이 쌓여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울왕처럼 한 번 더 떨어지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러나 위기가 딱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한 번 흔들어 놔버리면 내 기도의 용량, 믿음의 용량 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나 기도의 용량이 채워져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은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놔도 다시 일어나요. 다시 뻣뻣하게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우리가 성장반 교육, 제자반 교육하면서도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오뚜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 상처받는 거, 시험 드는 거 이런 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오뚜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걱정하느냐? 오뚜기가 만들어진 목적은 넘어지는 것이 목적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목적이에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오뚜기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오뚜기가 걱정하고 집중하는 건 뭐느냐? 무엇이냐면 넘어졌다가 집어 던졌다가 본드로 붙어있는 중심의 그 추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추가 떨어지지 않으면 100번을 집어 던져도 101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뚜기예요. 그러나 본드가 떨어져서 추가 떨어지게 되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분명하게 있고 말씀이 분명하게 붙어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아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 놓고 아무리 저렇게 넘어뜨려도 말씀이 붙어 있고 기도의 용량이 커져 있는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교회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도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들으셨고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갑작스럽게 특별할 때만 갑자기 나타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하던 걸 하나님이 들으셨고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보실 수 있도록 거짓이 없이 100% 진실된 기도를 토해내는 시간이 금요 성령 집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 기도는 새벽에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 하셔도 돼요. 따로 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때 묵상 기도 하시면 돼요. 침묵 기도 하시면 돼요. 이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어떤 기도냐? 부르짖어 토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도록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 성령 집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기도 때는, 기도를 할 때에는 오랜 시간 상처와 한이 맺혀 있는 이 마음속의 울부짖음들을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한이 맺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랜 상처가 어디서도 풀지 못하고 묶여있고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다가 가서 풀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른다고 풀어지나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와 한은 하나님 앞에 와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금요 성령 집회 한 번밖에 없어요. 새벽에도 여러분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은 오래가지 않아요. 대부분 5분 지나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렇지만 금요 성령 집회만큼은 뭐 해야 돼요? 정말로 내 마음에 깊은 상처, 울부짖고 싶은 그 한을 쏟아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라도 상처가 치유받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해야 된다?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 그분들은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뭐 다른 기도, 다른 예배 때는 몰라도 금요 성령 집회 때만은 여러분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 안에 정말 풀지 못하고 있었던 오랜 시간 굳어있는 그 상처들을, 그 울부짖음들을 토해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라도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울부짖어 기도하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는 평상시보다 그래도 음악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좀 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조용히 틀어놓으면 옆에 누가 무슨 기도하는지 다 듣잖아요. 내 기도 안 하고 옆에 있는 분 누가 기도하는 거, 무슨 기도하는가 다 듣고 있잖아요. 그것은 금요 성령 집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옆에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옆에 사람의 기도가 방해가 될 것 같다 하면 귀를 막고 기도하세요. 귀를 막고서라도. 그렇게라도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돼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오랜 시간 동안 상처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 시간만이라도 와갖고 쏟아내고 가고 싶은데 이 시간조차도 조용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크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토해내라고요. 어디 가서, 교회가 아닌 다른 어디 가서 토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술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다른 곳으로 가서 그들의 이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헛되고 헛된 곳에 가서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치유를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켜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만이라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찬양팀이 찬양할 것이고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줘야 정말로 울부짖어 부르짖고 싶은 분들이 이 시간 잠깐이라도 울부짖다가 가심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게 않겠어요? 그렇게라도 조금 배려를 해줘야죠. 언제까지 나한테만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서 낭비되고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없도록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라고, 평상시에 기도량을, 용량을 넓히시고 쌓아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처럼 절박한 순간에도 특별한 은혜를 받고 평상시에도 평범한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와 믿음의 선진들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량을 많이 쌓아둠으로 인하여 위기의 순간에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평범한 축복이 오늘 금요일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영적 거장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낭비되고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히스기야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